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자격자를 제사장으로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가짜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섬긴다. 그런데 가짜 종교예요.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된 거죠. 그가 뿌린 이 우상 숭배 거짓 신앙의 씨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된 거짓말을 먹고 자라서 가짜 신앙으로, 유사 종교로 더 번성해 갔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하여튼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반역, 지금 두 대를 거의 못 갔어요. 앞에 있는 말씀까지,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바하사 그 아들이, 그렇게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 2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났고, 그리고 지금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오므리는 어땠어요? 사마리아를 건축하여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 거짓 예배가 이어져 갔어요.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 아버지가 건축한 이 사마리아를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 가만히 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금송아지 두고도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 시돈 왕을 지금 엣바알이라고 불러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가져온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퍼뜨립니다. 국가 신앙으로 선포하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아예 쌓아버렸어요. 자, 앞에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어서 아세라상도, 아세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 왜 세우셨습니까? 남유다, 솔로몬, 르호보암, 다윗을 지금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 손자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런 마음,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다스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걸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 사욕, 이름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듣고 찾아오고,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나라야,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야,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분노하셨죠,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독립시켜서 그래서 만든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떠난 나라를 하나님이 사실은 찢으시는 방법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야 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우상을 완전히 나라 안에 창궐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것을 점점 더 심해지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7장부터는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안에 나타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드디어 이 이방 우상들과의 대결을 선포하시는 전주곡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요? 바알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 시대예요.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지금 떠들썩합니다. 우상의 시대, 가짜의 시대. 자, 왜냐하면 왜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로 떠들썩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뺀, 이 유다 민족을 뺀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신교 사회예요. 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럿이에요. 최고 신 아래 많은 신들이 계층을 이루고, 또 어떤 때는 최고 신이 전복돼서 거기서 뭐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신이 또 더 위로 등극하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각자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전쟁에 능한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그때도 그렇고요, 광야 생활 중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싸움에 강한,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신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최소 3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전쟁이 있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신,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하는, 복받는, 복을 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이 바로 그런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더 매력적입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지금 바알 신앙, 아세라 숭배가 유행처럼 쫙 번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인 거죠. 낙오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소용없는 시대. 지금의 트렌드는 바알이라고 모두가 믿던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내가 맹세한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지금도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때 비를 내려주는 신, 해를 움직이는 신, 농사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짧은 말 같지만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비 오나 보자, 이슬 내리나 보자, 땅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물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앉아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필요한 것들이에요. 과학도 열심히 발전해야 되고, 지식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과학의 시대, 웬만한 병은 다 고치는 그런 시대,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 돈이면 걱정이 없는 시대, 바로 바알의 시대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종교를, 신앙을 미신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조롱하는 시대. 교회 가는 사람들 사실은 꽉 막힌 사람이고, 이제 시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오늘 성경의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시대다. 평화가 없는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해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평화가 없는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도 증거하는,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하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이 짧은 구절들 보면 계속해서 핵심이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던 시대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롭게 혼자 따라서 살아갔다. 나라가 분열되기 전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 다 이유가 뭡니까? 다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저 사람도 하네? 저 사람도 말씀 따르네? 그거에 영향받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혼자 가니까 외로워. 저 집사님도 기도 안 하네. 저 집사님도 예배 빠지네. 저 집사님도 이거 안 하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새벽마다 오시지만 100사람이 있거나 5사람이 있거나, 아니 나 혼자 와서 기도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100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서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손에 꼽을 만한 몇몇 사람만 믿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외롭게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거나 상관없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하방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합니다. 가뭄이 들 거다. 네가 믿는 바알 아무 힘 못 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뭄 속에서 아직 물이 있고 아직 물이 있다.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 믿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엘리야 모습이 세례요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데서 인생의 길을 찾고 있고 그것이 인생 성공의 방편이다라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 가면 정말로 살 수 있을까? 엘리야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이 말 믿어도 될까? 믿지 못했으면 안 갔겠지요. 머물렀겠지요.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엘리야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 따라 사십시다. 그래야 시대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막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맨 처음이 하나님의 등장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내게도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안 들었을 뿐이지.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들었으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엘리야처럼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전쟁이 없는 세상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일에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보복과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는 1,400명, 그리고 하마스에서는 지금 2,600명이 더 넘게 죽었어요. 4,000명 이상이 지금 죽은 사람이 맨날 늘어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부상자는요 1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돼요. 인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가 잡아간 인질들이 150명 이상이고,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거의 인구가 110만인데 지금 24시간 안에 다 철수하라 민간인들, 그렇게 지금 통첩한 지가 한 이틀 지났어요. 이란도 미국도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다 지금 온통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질들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전쟁을 여기에서 끝내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불문하고 더 이상 총질하는 일, 포탄을 날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